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어준 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도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을 읽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내 삶을 그의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는 마치 로버타 플렉의 유명한 노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즈송의 가사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경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불안과 고뇌, 신을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빵바구니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로마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베르베르족 이름인 모니카를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는 빗나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학문을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카르타고는 지식의 전당인 동시에 부도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세속적인 쾌락과 지적인 교만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15년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식 결혼을 위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서 찢겨나간 그녀로 인해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다. 이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몸담게 됩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지적인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는 로마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서방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화려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러 간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의 다소 거칠고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지적인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인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신비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점차 하느님을 향해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그 유명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내적 싸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집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지성과 의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머물던 중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다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자는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았고 며칠 뒤 성녀 모니카는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평생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녀였지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테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화가 엿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추대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된 후에도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0여 년간 그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헤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때로는 육체의 욕망으로, 때로는 세상의 명예로 방황했지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웅변하는 진리는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안식 없는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아우구스티누스일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또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불안한 마음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저서인 고백록을 통해 그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어준 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의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도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을 읽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내 삶을 그의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는 마치 로버타 플렉의 유명한 노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즈송의 가사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경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불안과 고뇌, 신을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빵바구니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로마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베르베르족 이름인 모니카를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는 빗나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학문을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카르타고는 지식의 전당인 동시에 부도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세속적인 쾌락과 지적인 교만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15년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식 결혼을 위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서 찢겨나간 그녀로 인해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다. 이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몸담게 됩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지적인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는 로마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서방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화려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러 간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의 다소 거칠고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지적인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인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신비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점차 하느님을 향해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그 유명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내적 싸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집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지성과 의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머물던 중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다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자는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았고 며칠 뒤 성녀 모니카는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평생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녀였지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테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화가 엿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추대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된 후에도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0여 년간 그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헤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때로는 육체의 욕망으로, 때로는 세상의 명예로 방황했지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웅변하는 진리는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안식 없는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아우구스티누스일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또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불안한 마음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저서인 고백록을 통해 그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어준 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도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을 읽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내 삶을 그의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는 마치 로버타 플렉의 유명한 노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즈송의 가사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경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불안과 고뇌, 신을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빵바구니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로마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베르베르족 이름인 모니카를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는 빗나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학문을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카르타고는 지식의 전당인 동시에 부도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세속적인 쾌락과 지적인 교만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15년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식 결혼을 위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서 찢겨나간 그녀로 인해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다. 이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몸담게 됩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지적인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는 로마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서방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화려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러 간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의 다소 거칠고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지적인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인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신비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점차 하느님을 향해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그 유명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내적 싸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집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지성과 의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머물던 중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다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자는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았고 며칠 뒤 성녀 모니카는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평생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녀였지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테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화가 엿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추대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된 후에도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0여 년간 그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헤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때로는 육체의 욕망으로, 때로는 세상의 명예로 방황했지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웅변하는 진리는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안식 없는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아우구스티누스일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또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불안한 마음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저서인 고백록을 통해 그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어준 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의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도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을 읽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내 삶을 그의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는 마치 로버타 플렉의 유명한 노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즈송의 가사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경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불안과 고뇌, 신을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빵바구니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로마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베르베르족 이름인 모니카를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는 빗나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학문을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카르타고는 지식의 전당인 동시에 부도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세속적인 쾌락과 지적인 교만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15년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식 결혼을 위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서 찢겨나간 그녀로 인해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다. 이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몸담게 됩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지적인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는 로마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서방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화려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러 간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의 다소 거칠고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지적인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인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신비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점차 하느님을 향해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그 유명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내적 싸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집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지성과 의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머물던 중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다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자는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았고 며칠 뒤 성녀 모니카는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평생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녀였지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테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화가 엿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추대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된 후에도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0여 년간 그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헤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때로는 육체의 욕망으로, 때로는 세상의 명예로 방황했지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웅변하는 진리는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안식 없는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아우구스티누스일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또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불안한 마음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저서인 고백록을 통해 그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어준 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도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을 읽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내 삶을 그의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는 마치 로버타 플렉의 유명한 노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즈송의 가사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경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불안과 고뇌, 신을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빵바구니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로마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베르베르족 이름인 모니카를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는 빗나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학문을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카르타고는 지식의 전당인 동시에 부도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세속적인 쾌락과 지적인 교만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15년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식 결혼을 위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서 찢겨나간 그녀로 인해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다. 이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몸담게 됩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지적인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는 로마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서방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화려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러 간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의 다소 거칠고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지적인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인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신비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점차 하느님을 향해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그 유명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내적 싸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집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지성과 의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머물던 중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다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자는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았고 며칠 뒤 성녀 모니카는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평생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녀였지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테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화가 엿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추대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된 후에도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0여 년간 그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헤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때로는 육체의 욕망으로, 때로는 세상의 명예로 방황